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또 해야 되는데요. 올해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정해서 나가면서 우리 1년에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자. 그리고 한 주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지난주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다음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고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 없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막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정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정말 열매 없는 사역 있잖아요. 계속 제자리 돌아가는 삶이에요. 결국 무성한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막 뭐를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놓치면 안 되고,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애통할 마음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북가주, 그러니까 북쪽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허스트 캐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윌리엄 허스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미국의 언론인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이 있어서 부자여서 이분이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신기하다, 뭐 좋다 그러면 다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도 막 아주 그런 산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유럽의 왕조에서만 쓰였다는 어떤 그릇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내가 정말 꼭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 왕조에만 쓰였다라는 바로 그 그릇을 찾기 위해서 유럽을 막 헤매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니는데 막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막 수년간의 시간을 다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을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물건을 미국 사람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언론인이 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물건을 다시 살려고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찾았던 그 물건이 자기 창고에 있었는데 모르고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없는 그것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나에게 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진리를 막 찾아서 헤매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귀한 진리를 붙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 죽는다 이러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7절 말씀에 하니까 떠나간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게 왜 유익이냐 했더니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다 이렇게 또 쉽게 이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가장 좀 어려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익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가 유익이냐?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로만 오늘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왜 유익이냐라고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하고 특별히 부모가 세상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게 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 유언도 남기고 또 좋은 것 내가 남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걸 남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은 걸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왜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그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책망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드러낸다라며 책망한다라는 것은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된다. 참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책망함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한다라고 있죠.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책망한다. 이게 책망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라는 거, 드러낸다라는 거, 알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꾸짖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죄에 대하여 깨달아지게 한다.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책망한다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허물을 드러내는 거. 허물을 드러내고 잘못됐는지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것, 이것까지 다 책망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다라는 게 성령님이 전에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가진 생각과 그 생각과 바로 성령님이 참된 진리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세 가지를 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시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다 죄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도대체 무슨 죄를 책망한다는 뭘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살인, 강도, 뭐 도둑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내가 뭐 감옥 안 가고 정가 안 지르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행위로 하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죄,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내 마음에 미워하고 한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로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와 아니면 욕설이라든지 어떤 이것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죄, 일반 세상 관점에서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참된 죄가 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달라요. 나라마다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닌데 저쪽 나라 가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동일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한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더 큰 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뭐 나 훔치도 안 했고 뭐 거짓말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내가 뭔 죄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이게 왜 큰 죄가 되는지 아세요? 바깥에 나가지고 야 예수 안 믿는 게 죄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좀 맛이 갔다고 할 거예요. 우리들 보고 야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냐? 그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뭐 여러 가지 죄들 용서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야 뭐 도둑질하고 뭐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그것이 나쁜 죄지 아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큰 게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역하고 거부한 죄, 그 죄가 가장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을 하죠. 빌라도에서 재판을 할 때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냐? 내가 봤을 때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아 할 때 아니라고 막 온 민중이 일어나 가지고 다 함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 일을 제기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일을 강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따라갑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런 역사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랬던 그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가 바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막 논리적이어가지고 막 설득력이 있는 아주 웅병술이 뛰어난 그런 설교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뭐 스토리가 너무 기가 막힌 것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가 너무 막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아주 말씨가 막 서울 말씨도 아니고,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사투리 쓴단 말이에요. 그 사투리를 쓰는데도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데려오면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교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내가 교도소 갔다 온 적도 없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기분 나빠. 안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성령을 체험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모태 신앙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선생님처럼 모범생이어가지고 나쁜 짓 별로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심정적으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 안 했는데. 그랬던 분도 성령이 가운데 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던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주님 주시는 그런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와서, 어두움과 있는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책망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바로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깨닫게 하는데 누구 의냐? 예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우리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성령이 와서 깨닫는 일을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내가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의인이시죠. 하나님은 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가는 거지.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도 했고 구제도 했고 어려움 이렇게 힘을 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사람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노력하면, 수양하면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도 행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있거든요. 죄가 하나도 있으면 우리는 심판되어 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선은,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누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10절 말씀에 보면 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가 뭐냐? 내 의가 보잘것없음을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드린 제목이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다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죄인으로 못 박는 거예요. 죄인 중에 정말 상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의를 가지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한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봉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의의가 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꼭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내가 조금 봉사한다고, 내가 조금 더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했다고, 이런 것들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가 되어서 교만하게 되는 거.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한 어떤 행위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바로 칭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의에 대한 생각,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사가 어디 있어? 끝이 어디 있어?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없다면 뭐 그냥 나름대로 욕을 먹던 뭐라든 내가 그냥 내 쾌락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 이걸 누구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어떤 번역본을 보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그런데 뒤에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수의 죽음은 자기의 죄에 의한 신성모독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 무지하신 예수님을 뭘 상징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파하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이죠. 그래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받은 거예요. 사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멸망이 사단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선고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었고 사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멸망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단이 이 세상을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난 그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를 운영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우리 의를 자랑할 수 없는 무익한 자들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승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죠. 죄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나는 생각도 하고, 나는 그렇게 말도 하고 행위도 하고 정말 죄인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없다라고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제사함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를 믿는 자,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왜? 심판자가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책망하심은 우리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진리가 뭐예요?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the truth라고 말씀. 유일한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여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가 없고 나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죠. 메시아라고 고백하죠.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못한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은 거룩한 영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다라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일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지난주 이렇게 읽으셨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광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막 전도하는데 사람 많은 곳에 가야죠. 신대방 삼거리역 같은 데 가야죠. 왜 사막을 가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갔더니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고,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도서장으로 끌려가고 죽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야? 궁금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에 가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런 영광 돌리는 일을 가운데 나타나시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 그래?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가야지. 그런데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빌립보 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비한 영혼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유럽의 복음의 기초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이고 주를 높이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어떤 게 옳은지 잘 알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임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려면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고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나는 가운데 아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순종하면서 한번 읽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우리 준비한 내용 PPT 하나 이렇게 조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이고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활동하신 분인데 저분 제가 성함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분이 좀 활동을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이제 그 이름이 매들린 모레이 오헤어라는 분이거든요. 저분이 뭘 했냐면 원래는 이제 장로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무신론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학교 기독교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 여자가 뭘 하냐면 소송을 합니다. 왜 종교가 다른 사람들한테 학교에서 기도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소송을 해가지고 1962년에 그 소송을 해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종교가 다른 애를 왜 저렇게 하느냐? 그건 종교 그 헌법에 위배된다. 특정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 해서 기소 소송을 합니다. 다음도 보여주면 이 여자가 또 그 다음에는 뭐라 하냐면 미국 집회에는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저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한다라는 집회마다 다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게 저 종교의 다른 종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하다. 저걸 빼달라고. 저거는 안 됐습니다. 저거는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신론적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다음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일은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쓰인 거죠. 저희 여자분이 나중에는 암살당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기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아마 암살하지 않았나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 여자가 무신론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무신론 협회에서 저 여자가 가진 돈을 취하기 위해서 저 여자를 납치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거는 뭐냐면 저 여자분의 아들이에요. 윌리엄 머리라는 분인데 My Life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무신론자 어머니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그런 어두움과 그런 답답함과 그런 눌림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기독교인이 되고 그 기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관계가 끊어지죠. 끊어지고 저분은 나중에 이렇게 침례교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생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것이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성하는 자는 사탄이 부서진다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음 PPT 보여주면 그분 얼굴 나오시겠는데요. 이제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무신론자 그 역할 막 기독교 파괴하는 역할로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많은 일을 했고 끔찍한 일을 했고 아들은 오히려 반대로 십계명 붙이는 운동, 기도 운동 다시 막 일으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무리 무신론자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교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교신자라 할지라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죄됨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찌하고 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